묵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를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임내송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미 서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성시교동문 8번 시편 14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질처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시리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다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느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86장 우리 찬양을 나서 우리 건영희 사모님 대표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온전히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한 자녀들로 또한 제자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 세우시고 지명하여 부르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가운데에서도 넘어지고 난망하여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복음 들고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수면 내에 공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길목길목마다 예비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일이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아버지,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그 감사함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 가운데 열린 소원교회를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분별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바로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하나님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입술로 선포되어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객관적으로 역사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용사들로 다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음 들고 사는 남자의 아름다운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복식 창고가 통은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기도의 후원과 물질의 후원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춥고 얼었던 겨울이 다 지나고 이제 봄 얼음을 녹이고 새롭게 시작하는 봄을 맞이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여초에 결단하였던 것 다시 한번 점검하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정돈하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온전히 이 시간 주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 하나님께 맡겨드렸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서로 샬롬 인사합니다. 샬롬.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전함에서 진행하는 블레싱 재팬을 위해서 여러분 5월달에 진행하는데 여러분 이제 3월달이니까 벌써 2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소양 가수가 또 롤 모델로 이렇게 간판 모델로 이렇게 나섬을 통해서 그 타임스퀘어 거리와 또 LA에 있는 타임스퀘어 거리와 또 일본 땅에 또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또 세계 곳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런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원래 3월 달에 안양천 노방전도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쌀쌀한 것 같아서 4월 달에 우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경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3월 마지막 주 29일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료주일 날에 우리가 선창식을 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고 우리가 진행하는 시간을 갖고 그 한 주간은 또 우리가 고난 주간 묵상집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걸었던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행하고요. 4월 첫째 주에 이제 부활주일인데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부활하신 그 은혜를 살아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높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50장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헌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수일헌금과 11조와 감사의 물과 또 성경금과 건축의 물과 또 무명으로 드리는 손길 또 헌물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더 앙망하며 바라며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들의 결단과 그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바라봐 주시고 날마다 그들의 원하는 바 아버지 그 소원과 그들의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힘들거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앙망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58절까지 말씀 15장 1절부터 22절 말씀은 앞에서 설교했기 때문에 뛰어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영광이 따로 없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들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리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는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 속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는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이 호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그 뜻대로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그 승리를 우리가 주시죠. 그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늘의 문을 열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 우리가 외치며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어느 자리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흔히 요즘 교회가 날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 오직 예수 이름을 높이지 못하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우쭐대고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나 누구든지 교회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우리가 찬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우리가 1절부터 제가 앞서두에 말했다시피 한 번, 두 번 정도 제가 걸쳐서 설교를 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앞에 영상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22절까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이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떠한 것을 말하냐, 성도들의 이 부활 몸이 어떻게 되어야 될지에 대해서 대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1절부터 부활에 대해서 너희 헛되면 믿으면 안 된다,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도 바울은 강조하였고, 또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너희들이 보여주게 믿어야 된다.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부활의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에 헛되이 여기지 않아야 되고,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참되게 나아가는 자라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알려주었다면, 오늘은 이 그 부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대답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썩을 몸 같지 않으며 영광 또한 다 다르다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을 지금 35절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34절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읽지 않았지만 알아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34절에 무엇을 말해주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첫 번째로 어떻게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영적으로도 기도하면서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두 번째로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의를 행하는 자.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자가 의를 행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든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든 구약의 모든 사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말씀에 의를 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했고요, 또 이삭도 순종했고요, 야곱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지으면 결국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죄를 짓지 마라.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당하게 되지만 되도록이면 죄를 가까이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사람이며 의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다시금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다시금 그들이 깨우쳐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야 되구나, 기도해야 되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구나, 죄를 짓지 말아야 되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럼을 통해서 오늘 본문 35절이 시작돼요. 이어지는데 누가 묻기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냐
어떤 몸으로 오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는 우리가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환생하여서 뭐 동물로도 태어나고 자기가 업보를 뭐 잘 쌓으면 어떻게 해요? 곤충으로도 태어나고 나비로도 태어나고 막 저도 그를 이렇게 은연스럽게 이렇게 제가 봤을 때에 제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불교에도 있다는 거예요. 환생하여서 좋은 일을 하면 자기들이 착한 일을 하면 업보를 쌓아서 어떻게 해요? 환생하여서 나비로 태어나고 네? 그리고 동물로도 태어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은 창조의,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창조의 질서는요, 사람이 동물이 되어줄 수 없고 사람이 곤충이 될 수 없고 사람이 새가 될 수 없고 물고기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창세기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사람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썩을 몸 같지 않다라고 말해요. 썩을 몸 같지 않다. 우리의 육신은 결국 썩게 돼 있어요. 썩게 돼 있고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 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7장. 에스겔 37장. 37장에 보면 이제 마른 뼈들이 나오죠. 그래서 37장 1절에서 보면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이 골짜기로 데려가요. 그 기에 골짜기 가니까 뭐가 있어요? 뼈가 사방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거예요. 무수한 뼈들, 사람의 뼈들이, 그 뼈들이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는데 그 골짜기가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어요. 이 뼈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적인 운명과 피폐해지도록 피폐해진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뼈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뼈. 그들이 지금 포로로 잡혀 있고 또 그들이 지금 국가적으로 운명적인 그러한 어려움 그리고 피폐해져 있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이 뼈를 비유 들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가서 하나님 말씀하죠.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아, 니 살 수 있겠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뭐라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아실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주께서 아신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면서 그 섭리를 온전히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을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명하시면 이 뼈들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해라는 거죠. 에스겔에게 대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언하여서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는 내 말을 대신 전하여서 어떻게 외쳐라는 거예요?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가 이 영적으로 피폐해져 있고 우리가 힘들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국가적인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드는 자만이 그 마른 뼈에서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에 5절에 주 여호와여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해요. 생기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그 생기를 말해주면서 결국
6절에 보면 힘줄이 두르고 살이 입히고 가죽을 덮이고 생기가 너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영적으로 그들의 피폐해진 것을 살리고 그들의 육신도 살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이 육신은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을 빚었고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창세기에 보면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에게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름을 통해서 이 몸은 썩어지는 거예요. 몸은.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는 거잖아요.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아직까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단계, 중간 지상낙원이라고 하죠. 그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의 부활의 몸은 썩을 몸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 몸은 썩지만 영혼은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누가 묻기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어떠한 몸으로 옵니까? 라고 질문하면 부활의 몸은 현재의 썩을 몸 같지 않다라는 것을 비유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우리가 죽고 부활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썩지 않은 몸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여라고 지적하고 있죠.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어야 살아난다는 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죽어야 다시 영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엔 또 내가 뿌린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라고 말해요. 신기한 종자에서 그 종자의 모양과는 다른 형체의 줄기의 잎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네가 신기한 종자는 이것인데 다른 형체가 줄기와 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비유죠. 결국 우리의 몸은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어떻게 다시 새롭게 나온다는 거, 새롭게 변화돼서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의 형체를 주시되,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이 그 뜻대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계획과 그 섭리가 결국 그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형체를 각각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 또한 다 다르다는 것은 다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라고 말해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에요.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결국 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하나님의 그 구조대로 모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공상과학의 영화를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의 몸은 몸인데 얼굴은 물고기 모양으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이게 피라미드처럼 어떻게 해요? 짐승, 하늘에 나는 새, 물고기,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하나님 만드셔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신비롭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만물을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지 않으면 신비로운지도 우리는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고 그냥 우리가 그냥 얘가 있는갑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으시고 만드시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라고 말해요. 하늘에 속한 형체. 하늘에 속한 형체는 해와 달과 별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공중에 광명체를 두셔서 제일 먼저 만드신 게 해와 달과 별을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땅을 낮이 어떻게 해를 비춰서 낮이라고 하시고 달을 어떻게 해요? 밤이라 해서 광명체를 둬서 달과 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라고 말해요.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비롯해서 모든 생물들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라고 말해요. 이 영광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인데 해와 달과 별에게도 하나님은 따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그들에게 줬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대로 다 다르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영광을 주실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우리 사람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셨고 모든 만물이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 또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셔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흔히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야,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틀리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라고 구분 짓지만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공평하게 하나님이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죠. 저들의 핀 백합화를 보라. 나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누군가 입히지도 않았고 누군가가 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모든 순리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모든 세계가 어떻게 해요? 지금 일본은 제가 잠깐 보니까 400년 만에 쓰나미가 이렇게 온다 하고 또 지금 지진이 와가지고 지금 일본은 또 난리예요. 또 세계 정세가 여러 가지 이렇게 어수선한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람들은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해하죠. 맞죠? 초조해요.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럴 때.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창조의 질서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영광된 삶이냐? 무엇에 영광된 삶이냐? 그것을 두 번째로 말해주고 있어요.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승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앞에 서두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 여러분, 생명은 고귀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흔히 요즘 현대사회에 우리가 생명을 너무 가볍게 여겨서 사람을 죽이거나 살인하거나 막 이렇게 안 좋게 하는 것. 이건 생명의 고귀함을 진정으로 모르는 자들의 행동인 거죠. 그래서 정신이 이상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제대로 된 이 정신이면 생명의 고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고귀함. 그래서 생명을 주셔서 살리는 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2절부터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이미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선진들은 죽었어요. 맞죠? 땅에 묻혔어요. 그 죽은 자들의 부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그들이 죽어 있지만 그 영혼은 중간에 그들이 머물러 있지만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건 뭘 말해요? 몸은 썩었어요. 근데 영혼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난다. 그리고 이 대조하면서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앞에는 안 좋은 거, 뒤에는 좋은 것을 대조하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신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설명하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서두를 이 밑밥을 까는 거죠. 먼저 지금 서두를 말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심은 것인데 육신의 것은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우리의 영혼은 영광스러워 다시 살아난다. 또 약한 것으로 우리 육신은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다시 강한 것으로 다시 영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심었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인데 육의 몸이 있은즉 뭐도 있다?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육신이 있고 안에 영과 혼이 있는데 그것이 영혼인 거예요. 생각할 수 있고 이 생각하는 것은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몸은 죽지만 영혼은 내가 뭘 했는지 알고 있어요. 살아있는 생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나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 가면 우리의 인자야 너 말해봐라 하면 우리가 주 입을 열어서 그냥 쫙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쫙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천국 갔다 오는 사람은 어떤 뭐 환상 중에 뭐 이렇게 필름처럼 막 넘어간다 이러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자동적으로 내가 한 것을 하나님 앞에 쭉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뭘 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나아갔는지,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 땅의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이 땅의 것은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그 유업을 받을 수 없어요. 육신으로는. 영혼으로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말해주고 있죠.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말씀에 기록된 바, 첫 사람의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라고 말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말해주고 있죠.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 모양답게 지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숨을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이라고 말해요. 45절에 마지막 아담, 이 말세에 오시는 그 마지막 아담, 이분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해요.
살려주는 영,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아담은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육의 사람이다 라고 46절에 말해주고 있죠. 이 신령한이라는 뜻은 그 영의 본성이 가진 다시 죽지 않고 거룩한 영화로운 육신을 가진 부활체가 아니다는 것을 말해줘요. 신령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신령한 사람은 마지막 아담 살려준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죠. 계속해서. 그래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신의 사람이요 그 다음엔 신령한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47절에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아담은 땅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신 거예요. 그리고 흙에 속한 자, 그리고 둘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속한 자로 나셨다라고 말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속에 어떻게 해요? 잉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잉태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엄연히 다르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31절부터 36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렀느니라 라고 말해요. 결국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결국 땅에 있는 자는 그것을 육신에 속한 자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48절에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람이 지은 바다를 통해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요. 이것은 뭘 말해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살리의 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믿고 입어서 승리해야 된다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마지막에는 이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상속자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로 세우셨고 그리고 모든 세계가 지어졌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그름을 통해서 그 형상을 입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답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에 몸이 변화되고
사망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말씀으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결국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꽉 붙잡고 견실하여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 흔들리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5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그것을 말해주는데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오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혈과 이 땅의 몸은 하나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없어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해요. 이 앞에 어떠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죠.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말했을 때에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시몬 베드로가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럴 때에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이어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결국 예수님 또한 혈과 육으로는 알 수도 없고 이어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어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늘의 거는 하늘에 속하 있고 땅의 것은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은 비밀을 말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중요한 비밀을 말하는데 잠자는 자, 지금 이미 믿음의 선진들은 다 잠자고 있어요. 그들은 잠을 자고 있어요. 육신도 썩었지만 영혼은 다 어떻게 중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다 잠자는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고 있지만 마지막 나팔 순간에 라고 말해요. 마지막 나팔.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재림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오실 그날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오실 그날은 아버지도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른다 했어요. 예수님 오시지만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몰래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신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결국 어떻게 된다? 마지막 나팔이 빰빰빰빰 부를 때에 결국 몸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람이 이상한 다른 걸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모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 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인데 호련히는 재빠르게 움직여서 빠른 순간에 신속함을 말해줘요. 신속하게 다 변화되는데 결국 감추었던 그들의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몸은 썩었어요. 몸은 썩었지만 영혼이 다시금 이제 살아나서 서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해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구름 속으로 우리 영원히 동참하게 된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변화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있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해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아니하려 함이니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삭힌 바가 되려 함이라. 곧 이것은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결국 여기서도 덧입는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덧입는 말. 우리는 벌거벗은 자가 아니고 결국 덧입는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가 벌거벗지 않고 예수 그의 형상으로 우리가 덧입어서 우리가 결국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게 된다. 그래서 54절에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우리가 사망을 이기고 어떻게 해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결국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25장 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25장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결국 어떻게 실현되고 이루어지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55절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결국 죄라라고 말해요. 사망이 쏘는 것. 그리고 이 죄는 권능을 말해주면서 이 죄의 건세와 능력은 율법이라고 단정을 짓고 있어요. 결국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지금 지적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완성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고 덧입어서 너희들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결론적으로 말해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말해요. 결국 우리를 살릴 분은 누구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고백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결국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꼭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강하게 붙잡고 견실한다는 것을 강하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해요. 주의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고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몸이 변화되고 사망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말씀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너희 믿음 흔들리지 마. 말씀 붙잡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승리를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폐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들과 동의로 역사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뜻대로 우리를 다시금 살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말씀대로 믿고 의지하며 승리하길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